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모두 들어있는 장입니다. 앞부분인 9절까지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10절부터는 완전 반대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그렇게 심약하고 치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이렇지요. 장점만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으며 또 단점만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창세기 12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실체를 제대로 마주치게 하는 그런 본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 사레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는 현지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뺏기 위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짜고 자신들은 부부가 아니며 함께하고 있는 사라는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것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바로가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가게 되는데요. 그런 꼴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죠. 그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사라는 그의 여동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속였느냐는 것이죠. 왜 네 아내라고 말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너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내리지 않았느냐. 네 아내를 네 아내라고 왜 말을 못해. 막 그러면서 원망의 말로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많은 재물들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아내도 돌려보내고 이제 애굽에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찌되었건 손해는 안 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얻은 채로 또 아내도 돌려받고 그렇게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출애굽 사건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참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갑과 을이 있다면 처음에는 을의 입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갑이 되어서 애굽을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애굽에 재앙이 내린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과 출애굽의 사건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공통점들 중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진짜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이야말로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물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그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니 오히려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특징이고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결국 이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것인가요? 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보낸 것이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솔직히 아브라함은 진짜 치사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은혜를 주는 쪽에 일방적인 자비와 사랑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예를 들어 제 아이가 심부름을 잘해서 제가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 딸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제 아이가 너무 이뻐서, 제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돈을 주게 되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행동? 아니에요. 뭐 바로의 행동? 여러 가지 발생되었던 사건? 모두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한량없는 그 자비와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었는데도,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려운 위기에 처했는데도 끝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은 훗날 출애굽의 사건에서도, 그리고 더 훗날 십자가 사건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뭔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십자가 사건도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가 잘해서일까요?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초한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 또는 뭐 우리의 어떠한 것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의 사건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지요. 오늘도 지금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강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정말 제대로 하는 것 없어서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될 때마다 나 자신은 너무 부끄럽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그 은혜를 갚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편, 불안, 원망, 염려하지 말고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마음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자녀가 은혜를 갚는 것일까요? 우리 집사님 나중에 초아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보살피고 태어나서 다 키우고 그거 다 따져갖고 다 모두 정산하기를, 그거 다 갚기를,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내 아이가 행복하게 그 은혜 대신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다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저 나의 곁에 있어다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감사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겠는데요. 첫째, 배은망덕의 죄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잊고 오히려 배반하는 것은 참 나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이 뭘까요? 양입니다. 양. 왜 양이냐? 양은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양이 난 목자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 아닙니까? 정말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난 나 혼자 다 해나갈 수 있어, 내가 잘 해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큰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나운 맹수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처럼 우리도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양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이 은혜를 받은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반해서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그렇게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첫째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억울해할 거 없이 다른 이에게 은혜를 공짜로 베풀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는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었으니 너희도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 또한 배은망덕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자기한테 훨씬 적은 금액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악하다고 말씀하시죠. 자기의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사법 처리했다는 그게 악한 게 아니라 자기도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은혜를 베푸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베풀어야 돼요. 혹시 본전 생각이 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래, 나도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아무것도 공로 없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도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어떤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나의 모습을 제대로 직면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 그치.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는 은혜였지. 아, 그러네. 하나님이 이렇게도 날 사랑하시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젖어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